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해도 봉산 땅에는 항곱이라는 별명을 지진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가였는데 평생 비단 옷을 걸쳐보기는커녕 꽁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부자이면서도 그렇게 살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어렵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자기 집에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봉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방벽에 걸려있는 번들번들하게 오칠을 한 바가지였습니다. 황부자는 음식상을 대할 때마다 그 바가지 항상 정중하게 큰 절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황부자가 이 바가지를 애지중지하게 그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그 바가지를 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 좀 주이소 하고 동량을 나갔던 그 바가지. 그 바가지에는 엄청난 멸시와 천대가 범벅이 된 찬밥 덩어리가 그 바가지에 항상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는 이 밥을 먹으면서 엄청난 가난의 한을 씻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략을 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생기자 나태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그는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옛날에 빌어먹던 날의 바가지를 쳐다보면서 마음에 새롭게 추스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으면 그래도 양복을 좀 입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평생을 그래 한 적이 없고 된장국으로 만족하고 살았다. 왜 그랬느냐? 나는 그 어릴 때에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많은 멸시와 저주를 받은 그 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바가지를 보고 절을 하고 식사를 했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 얼칠 시절 모른다 이런 속담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성공하게 되어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협력 때문에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좀 되고 나면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생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한참 E.T. 영화가 유행을 할 때입니다. 이 외계인이 나타나서 활동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 영화의 주연이었던 베리 무어라는 양이 아마 어릴 때에 그런 이 영화에 참석해서 아주 인기가 올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아이가 9살 때에 나이트클럽에 나가고 10살 때에 마리아나라는 담배를 피웠고 12살 때는 코카인을 흡인했고 그 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마약에 중독되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리 무어 양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E.T. 때문에 인기가 올랐고 유명해지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방향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성공하고
복 받은 후에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공해도 복 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 복을 잘 간직하고 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11절, 14절, 18절, 19절에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서 먹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저들을 먹이셨다. 농사 한 번도 짓지를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들이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음식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 집착하거나 먹는 것에 지나치게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먹어서 배불리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죄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위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자기 몸의 건강과 자기 몸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집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롯의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들은 육체를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목포도 가고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도 가고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사먹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을 즐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고 등산이나 운동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한다면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죄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은 어느 곳이 맛집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먹는 데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죄가 먹고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먹는 데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리고 건강을 얻어서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지 자기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는데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떡이 없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왜 그리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먹이느냐? 5,000명을 메고 12강주를 남기지 하였느냐? 왜 떡을 가지고 염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참으로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살아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겪고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36년 동안의 그 배고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배고픔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먹고 난 후에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왜 배가 고픕니까? 먹고 나면은 옛날 보리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보리밥 한 그릇 먹고 방구 한번 펑 끼고 나면 배가 고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또 간식을 먹고 또 뭐 차를 마시고 또 커피 마시고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요. 영양가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밥밖에 없으니까 밥 많이 먹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밥 많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밥밖에 없으니까. 밥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퍼도 그 산더미 같이 올라가도록 밥을 퍼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결혼해서 가지고 하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때는 이미 우리는 그래도 쌀밥은 먹고 먹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옛날에 다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그런데 요즘 많이 먹으라고 하면 그건 욕입니다. 적당하게 먹어라, 이렇게. 먹을 만큼 먹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고플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먹어서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놓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녁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다 숫자가 동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그는 반도 안 돼. 수요일 예배는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얼음이 없는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배가 나오고, 그래서 배가 나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오늘 12절에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매. 사람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다 우리에게 관심이요, 우리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할 처소도 만들어 주었어요.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오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집에 갖추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땀 흘리면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관심이 다 거기에 기울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주 큰 스크린을 하나 해놓고 거기에 그 전국에서 최고 큰 교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설교 한 편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도 돈도 관심도 다 내 집에 기울이게 되어진다면 그 집은 하나님께 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하는데 내 집에 거하는 것이 조사오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내 집에 거하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루 있는 게 더 높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집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빌론에 있는 큰 지구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를 잃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토화된 성전을 재건하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교회 지을 때 아직 멀었다. 아직 기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는데 바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짓고 자기 집에 앉아서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집은 아름답고 아주 펜백된 집이라고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냥 어그러진 대로 그대로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곳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대륙을 찾아가자. 그게 미국의 프리머스라는 곳 아닙니까? 저들이 추운 겨울에 도착했는데 저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자기 집이 아니고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재건했는데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멋지고 큰 집을 지은 사람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성을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 가인이 성을 쌓고, 이 말은 성과 같은 큰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 모세 이르기까지 저들은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간소하게 살았는데 가인만이 성을 쌓고 그곳에 머물면서 안일하게 살았다. 성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았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게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구태여 그거 참 덥고 땀 흘리고 그 가서 뭐를 해라 아이고 집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낫겠다. 이게 큰 집의 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그 집은 죄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만찬식을 행하여 제자들에게 야 오늘 성찬식을 행할 수 있는 집을 구해라 했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가치 있는 장소가 되는 집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유할 것으로 제공되었던 루디아의 큰 집은 유럽의 복음화의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집도 가치 있는 집이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도 유럽 선교에서 중요한 기지가 된 것도 이 집도 가치 있는 집이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든지 사는 집이든지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되면 그것은 가치 있는 집이 되어지지만 자신만의 안일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들은 그 집이 죄가 되어줄 수가 있다. 그 집 때문에 예배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집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집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예배당, 거기에 기도하는 기도 처소도 하나 만들어 놓고 큰 장소에는 뭐 우리 교사들도 한번 대접하고 성가대원들도 대접하고 구역원들도 와서 대접하고 그런 집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대학부 때에 구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권오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경남대학 사역 교수였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신학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준다는 의미의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마산에 중쪽에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큰 집에서 이렇게 잔디가 깔려있고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제하고 찬양대원들도 와서 대접을 하고 그런 집을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분은 늘 아침마다 새벽 기도 와서 등산을 올라가면서 어느 날 몇 개월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오르는 자기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아주 마산 앞바다가 보이고 산 중턱에 아주 멋진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내 집이다. 하나님 이 집을 주시옵소서.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내려올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밤에 기도하다가 열정이 생기면 밤중에 가서 그 집에 문을 붙들고 주여 이 집을 주소서. 걔가 놀래가지고 막 왕왕 하니까 도둑이 간 줄 알고 주인이 막 불을 켜고 나오고 할 정도로 열정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등산을 하는데 보니까 집 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돈도 없으면서 그냥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뭐 교수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무슨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는데 요즘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박봉에 이게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게 그냥 마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이 계약금 띄게 되었습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수요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난데없이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아 어쩐 일이고? 아니 우리 몇 년 만이고 몇십 년 만인데 아니 어째서 우리 집을 알고 왔느냐? 오늘 네가 생각이 나더라.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온 집사님이 이 교수가 생각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 뭐하노? 나 경남대학 교수 아이가. 니 뭐하노? 나 은행 지점장이다. 돈줄을 떼줄 수 있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응? 아유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말이야 내일 내가 중도금을 집을 하나 사놨는데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줘야 되는데 중도금 줄 돈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네 응답이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걱정하지 마라.
아마 그 당시에는 한 20년,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 지점장이 아마 결제하는데 한 5억은 막 자기 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치러서 집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약도들이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응? 여러분, 이런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에요. 응? 이런 집을 주시고 교사 대접하고 찬양 대접하고 그 여긴들 와서 교제하고 얼마나 멋진 집입니까? 응? 그런데 자기만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기 위한 집은 별로 가치 있는 집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오늘 예배하러 무슨 날인데요?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이가 오늘. 주일에 따르면 벌써 주일이가. 아이고, 어떻게 빨리 주일을 빨리 따라.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될 때 하나님 잊어버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소형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내 강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를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근데 사람들이 우양이 번성하고 응급이 정식된다는 것은 재물에 부유함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이 차라리 내가 이런 복을 받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타락하지 아니했을 텐데 내가 차라리 그렇게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쓰고 할 그때가 좋았는데 너무 부유한 자리에 이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농업과 목축을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고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렇게 부유한 자리에 이를 수도 그는 예배 생활에 등한시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오늘같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전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변함없이 했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도 우양과 은금과 재물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 변함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등한시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가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도 다윗의 믿음 생활을 잘했고 그도 초장에는 왕이 되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무엇을 줍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종기까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은금과 상아와 잔나비 공작 등 풍부한 보배들이 많이 소유하다가 결국은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라우디기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재물이 많아 소유가 풍부함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고 건세가 있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보여져야 겸손과 온유가 생겨지죠. 보이는 것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쯤 이끌어내시고 저들이 은근과 보화가 풍부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교만해져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좀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11조도 내고 헌감사헌금도 내고 성경음도 장학금도 발전헌금도 좀 내고 구제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몇 배나 돈을 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어진 것에서 못하시면 더 많은 것을 주어도 못하신 줄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이 많이 주면 할 수 있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11조 생활 못하는데 더 많이 주면 11조 생활 할 수 있겠다고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 떼기는 쉬워요. 1000만 원에 여러분 100만 원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1억의 수입에 1000만 원 떼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지요.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더 많은 것 주면 더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면 좀 더 주고 이제 또 행하면 또 더 많이 주고 그래야 되지. 지금 주어서 안 될 사람에게 더 많이 기도한다고 주겠어요? 안 줍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지금 10만 원 줘도 못 쓸 아이가 100만 원 주려고 한다고 해서 주겠어요? 단돈 만 원 줘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10만 원 주세요 주겠어요? 안 줍니다. 가지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답은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여유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여유, 과연 인간은 이것이 채워지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올시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성의 지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는가? 풍요와 태평이 타락으로 이어졌고 풍족한 식물은 교만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입니다. 그까지 보니까 국회의원 35명, 전문의 50명을 해가지고 지금 동성애나 합법화시켜서 법안을 해가지고 올려놨다 국회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동성연애 같은 성끼리 연애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쳐 죽이라 하고 있어요. 죄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근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동성의 그 자체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막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성애 동자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지도층들이 부추기고 아이들에게 동성연애 괜찮다고 지금 이렇게 합법화 시키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거 망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죄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영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동성연애가 결국은 망하는 짓이었어요. 성적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폼베이 섬이 왜 망했습니까? 성적 타락으로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 잊어버리느냐?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편안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고, 의학이 번성하고 응급이 정식될 때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더 열심히 예배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